안녕하세요. 대원불보정사 수연선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금강경 강의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금강경 강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1분 법회가 열리게 된 동기 같이 공부합시다. 양나라 무즈 아들 소명 태자는 분이 일찍이 금강경을 연구하여 32분의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매 단락마다 내용을 요약하여 그 단락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32분 법은 오늘날까지 금강경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좋은 분유법으로 삼아오고 있습니다. 제1부는 법회가 열리게 된 동기입니다. 금강경이 어떤 동기에 의하여 설해지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대개 경전은 제자들의 질문에 의하여 기다리신 분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제자의 물음이나 요청이 없이 부처님 스스로 가르침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금강경은 특수한 일을 동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동기로 삼았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며 매일 보는 일입니다. 부처님만의 일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도 또한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만인의 일생사를 공으로 가르침을 피우는 경전의 동기로 삼았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일상사가 금강경의 내용의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금강경의 진리가 있다고 하겠으니 금강경이 곧 나의 일상생활이요 나의 일상생활이 곧 금강경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시하무나 싸우니 일시에 불이 대사 위국기수급 고도고나사 여대미구 중천 250인으로 구렸으니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구구 기수급 고도곤에서 큰 비구들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이 말은 경전을 편집한 사람의 말입니다. 모든 경전은 부처님 즉 깨달으신 분에 의하여 설해진 것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집은 제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각 경전의 앞과 뒤 그리고 사이사이에는 편집한 사람의 보고 듣는 말을 기록하여 비로소 완전한 경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수급 도곤원은 기원정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 동산입니다.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급고독 상자가 기타 태자의 기름진 동산에 황금을 가득 가른 정성을 보이고 나서야 그 땅을 구하여 절을 지어 바쳤다는 신심이 지극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안거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경전이 이 기원정사를 무대로 하여 설해졌습니다. 한건의 경전이 시작되는 데는 6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것을 예로부터 육성지라고 합니다. 믿음을 나타내는 이와 같이와 들은 대로 기록했다는 들었다와 한때라는 시간과 설법의 주인인 부처님과 설하시는 장소와 모여서 듣는 청중입니다. 거의 모든 경전은 공통적으로 서두에 이 6가지 조건을 반드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서라고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춤으로써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다른 불교 경전의 특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시에 세존이 식시에 차그시발 어시고 입사의대성하사 걸시가시 일세. 그때 세종께서 공양하실 때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으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시어 걸시가시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사시 즉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한때만 공양하셨습니다. 공양은 언제나 걸식으로 해결하셨는데 걸식하러 나가실 때는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부처님께서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나가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하시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걸식하여 공양하시는 일상적인 일은 금강경의 소대에서 올려두고 이 경을 설하시는 동기로 삼았습니다. 걸식이란 다름 아니고 바로 밥을 구걸하는 일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 아니라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매우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나라는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 천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3일 굶어서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라는 체면과 아상을 버리지 못한 법인으로서는 훔치는 일보다도 구걸하는 일이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국의 왕자로서 만일 스승인 부처님으로서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비운 무아상이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깨어있는 눈에 비친 모든 존재들 인간을 이시하여 그 어떤 것도 실제가 없습니다. 고종불면한 어떤 주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저 높디 높은 가을 하늘처럼 휑하니 비었습니다. 무상이고 공입니다. 사물을 말할 것도 없고 사람도 사람의 마음도 그 마음이 일으키는 온갖 지식과 감정들도 모두 텅텅 비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볼 줄 아는 깨어있는 눈이 바로 반야지혜로 안목입니다. 금강경은 모든 존재의 무상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그 무상의 도리를 상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걸식입니다. 걸식이라는 말에서 금강경이 다 설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는 알량한 상이 있어서는 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의 서도의 걸식을 부처님의 일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등장시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성중에 자제 거리하시고 한지원 저하사 만사울하시고 그 성중에서 차례대로 걸식하시고 나서 본래의 처소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드셨다. 걸식은 칠가식이라고 하여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든지 시작한 곳에서부터 차례대로 7집에서 음식을 비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큰 제자 가섭존자는 조그마한 복이라도 짓게 하느라고 가난한 집만을 찾아다녔습니다. 반면에 스보리는 신도들에게 배를 지키지 않으려고 부자 집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마거사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가난하다 부자다 하는 차별을 내어 마음의 평등하지 못한 처사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선별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뜻에서 차례대로 7집에서 걸식하셨습니다. 마음에 상이 없으면 차별이 없으면 차례대로 여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을 떠난 반야체의 안목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수이발하시며 세족이 하시고 부자이자 하시라. 가사우와 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시었다. 경전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그 이야기로만 그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이야기라도 반드시 그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전을 읽는 때는 그 말을 쫓아가지 말고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의의 불의어, 즉 뜻을 의지해야지 말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고 나서 자리를 펴고 앉으신 것은 철저히 반야의 도리를 나타내 보이신 소식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금강경을 설하신 날만 씻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씻었습니다. 매일 뒤돌아 되풀이하는 일상사를 굳이 금강경 서도에 밝혀놓은 것은 우리들의 나에 대한 집착, 나로 인한 자존심과 체면, 즉 마음의 때를 철저하게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앉아 보인 소식에서 벌써 상근기 제자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몸을 편히 놓고 앉듯이 마음도 같이 푹 놓아두고 무념으로 잠든 자기 자신과 마주 앉으라는 것입니다. 몸을 앉아서 있지만 마음은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몸도 마음도 함께 오르지 앉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반야 큰 빛이 있다면 이 일로서 충분히 드러날 것입니다. 걸식하고 발을 씻고 난 뒤 자리에 가서 앉는 소식에서 벌써 공우도리가 환히 드러났습니다. 식사를 마쳤거든 가서 그릇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손발을 씻으시고 자리에 편히 앉으십시오. 이상 달리 더 반야를 표현할 것이 길은 없습니다. 나와 그리고 삼라만상이 여기요 공이요 무상이요 무아임을 아는 반야의 빛은 여기에서 그 빛이 다 발휘되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몸도 마음도 철저히 앉으십시오. 온 우주와
호련히 일체가 되어 앉아보십시오. 거기에도 나도 없고 남도 따라 함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아픔도 슬픔도 그 어떤 괴로움도 찾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괴롭고 싶고 슬프고 싶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광명만이 다이아몬드처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반야의 태양이 환히 빛나는 곳에 어두운 먹구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내보낸 뒤에 나타난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반야를 설하시게 된 동기를 거식으로 시작하여 세종과 보좌이주와로서 전부 다 나타내 보셨습니다. 이것이 이 경의 동기이면서 종지입니다. 금강경의 모든 것입니다. 이어서 제2분 소년의 법을 정하다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소년은 곧 수보리입니다. 공과 무상의 도리를 가장 잘 깨달아 애공제일로 불리우는 수보리가 무상 우주 이치를 가르치는 금강경의 법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경전과 등장인물은 우연히 든 것이 아니고 철저히 배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만 보아도 경의 주된 사상을 집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금강경에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장로 수보리가 제대중중하시다가 즉중 좌기야사 변단 무경하시며 웃을 작시하시고 합장 공경하사와 이백 불연하시되 그때 장로인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 옷을 벗어 매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끌고 합장하여 공경에 부처님께 아리이었다. 장로 수보리란 모인 대중 가운데서 수보리가 언장자이고 덕이 높다는 뜻입니다. 제자가 법을 청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걸식을 갖춰야 합니다. 격식을 갖춰야 합니다. 대중 가운데서 어른이라는 점이 있어 그렇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다시 고쳐 입고 끌어앉아 합장하고 공경이 사내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아래에 있는 남승동자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신도분들과 같이 차를 타고 멀리 다녀올 경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스님, 심심한데 법문 좀 해주십시오. 법이란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참 생명의 가로수입니다. 심심할 때 듣는 것이 법문이 아니고 곧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불사의 생명수를 전하고 들어야 합니다. 백천만겁에도 만나기 어려운 무상심심이묘법, 여기에 더욱더 진지하게 청하고 한 말도 놓치지 말고 듣는 헤아려서 법열 속에 거려야 합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깨우친 이를 말합니다. 이 깨달음의 지혜가 뛰어나면 지혜에 의한 자비로 실천우수한 일을 뜻합니다. 이 부처님만을 자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 후 경제에 이른 모든 이들의 마음을 부처님이라 또는 세존이나 열애라는 이름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일을 따릅니다. 불교 경전을 이해하는 데는 꼭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유 세존열애 소녀념제 보살하시며 선두족 제보살하시나니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요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호염하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촉이 주십니다. 희유하다는 뜻은 드물게 있는 일이다, 신기하다, 기쁜 일이다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걸식과 세존과 보자 이좌를 은근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열애께서 보살들을 늘 염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당부와 지시를 직접 해 주시는 일을 매우 소중히 하고 기쁜 일입니다. 더없이 반갑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암흑의 꿀 속에서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모르고 오감과 본능 충족만으로서 삶의 최고 가치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금강경이라는 가장 위대한 진리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다양한 일이 없습니다. 참으로 희유한 일입니다. 요래란 진리에서 오신 분이라는 뜻으로 부처님 세존과 같은 뜻으로 쓰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갖추고 있는 본래 면봉이며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를 뜻합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합니다. 자신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신과 남을 보호하고 붙들어 줍니다.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순간도 떠남이 없이 열애의 힘에 의하여 이렇게 반야행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열애는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다행하고 희유하십니다. 세존아 선남자 선여인이 바라녹따라 삼막삼보리시 말하는 응우라주 우나항복기시 말이 있고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녹따라 삼막삼보리를 내고는 마땅히 어떻게 안주하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행복받아야 합니까? 아녹따라 삼막삼보리심은 법어로서 우리말로 나타내면 무상정 등 정각, 즉 더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이 되겠는데 흔히 간단하게 줄여서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즉 깨달음의 마음이며 도의 마음이며 진리의 마음입니다. 또 불심도 됩니다. 불심을 낸 사람으로서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리석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수호리가 여쭙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의식주는 유해 없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과거에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온갖 기술과
기회를 가지고서 다양한 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나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도 따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존엄한 개인이 빛을 잃고 거대한 사회 속에서 조그마한 부속품으로만 취급되는 현실, 편리하게 사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기계와 의하여 오히려 지배를 받고 있는데 대한 불안,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무차별한 생활 환경의 파괴 등 지금 우리들의 역사를 행복한 편안함으로서 가고 있다기보다는 불행과 불안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안주할 곳에 제대로 안주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명과 군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갖가지 유혹과 잡되고 망령된 생각을 항복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교를 통해서 이렇게 제대로 안주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실은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본래의 청정하고 본래로 불생불명하며 사람들이 본래로 모든 지혜의 복덕을 부족하였으며 본래로 우주 만유를 창조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어나사대 선제라 수보리야 혀여 소설하야 열애 선노념 제보살 선부족 제보살 하나니 여금제철해라 땅위여설 하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훌륭하고 훌륭한 일이라. 수보리야 너희 말과 같이 요래는 모든 보살들을 잘 생각하고 보호해주며 모든 보살들을 잘 축복해준다. 너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수보리는 부처님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는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수보리의 통찰력에 부처님께서는 후련히 훌륭하고 훌륭하다라는 칭찬을 하시고 너는 잘 알고 있구나. 나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살펴주고 염름해 준다. 역시 당부하고 지시하기도 하는 사람이다. 내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말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해공제일은 수보리는 부처님께서 걸식하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에 앉으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나타내어 보신 소식을 다 알아차렸지만 우리들 중생들을 위해 엽죽고 또 부처님께서는 호련히 오늘날 우리들에까지 설법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도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법을 듣는 사람은 자세를 단정히 해야 한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야 한다. 일심으로 말을 의미 속에 들어가라. 그런 뒤에 기쁜 마음으로 법을 듣고 감격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야 하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할 수 있으리라. 경전을 읽는 마음과 법문을 듣는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안옥따라 삼막삼보리심이 하나니 옹여시주하여 여시양보계심
유연세존 헌요용 문하노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이심을 해고는 응당이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듣고자 하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원하게 알았으면, 환하게 밝아졌으면 하는 마음을 바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깨달음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게는 일상을 살아가는 슬기에서, 크게는 부처님과 같은 인류사에 길이 남는 정각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깨달음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동안 지혜롭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였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때는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안목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안목이 넓어지는 것은 다름 아니라 관심의 차이로서 옵니다. 꼭 선방에서 화두를 들고 꼭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자세를 잊지 않으면 깨달음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마음, 즉 불교를 공부해 보고서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주하는 일과 마음을 항복받는 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불교 공부란 바로 마음 닦는 일이며 마음 다스리는 일입니다. 마음은 온 우주 주인이 되므로 마음을 잘 이해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앞으로 이야기되어질 금강경의 내용이 바로 안조하는 일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는 금강경의 주요한 뜻이뿐 아니라 불교 전체의 주요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여 설반하신 것을 약속받고 자신도 이 귀중한 가르침을 듣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모름짓기 법은 청해야 말할 수 있으며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가슴에 젖어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을 하면 말을 잊게 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3분 대승의 발언 종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연불보정사는 불법을 절하는 도량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같이 공부하기로 옥사하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발언 축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연불보종사 수연스님입니다. 법화경 강의 제 156회 686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같이 모였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바빴어요. 자, 오늘은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강의
고연보살의 말씀은 계속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